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 사복음서에 대한 통달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를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의 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명령을 내렸어요.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상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늘로 오셔가지고 이 첫째 하늘 아래서 삼층천 셋째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첫째 하늘 아래서 임무를 완수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 있죠? 하늘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서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표적으로 오셔가지고 임무를 완수하시고 십자가 사건의 기적을 완성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갔구나.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교제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이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왕의 계보 있죠? 네, 왕의 계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약 30에서 4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적, 즉 기적을, 각색 병자를 고치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에 대해서 약 30에서 40가지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스케치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사복음서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뜻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통달해서 걸어다니는 글씨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데, 오늘 교제할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변화산에 대한 말씀, 변화산. 무슨 산요? 변화산. 이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쭉 놓고 보게 되면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그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그 변화산에 대한 말씀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찾아보니까 거기 안에도 십자가의 도의 법이 다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1독, 2독, 3독, 2미를 보게 되면 거기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뜻이 거기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깊이 있게 차근차근 말씀을 보다 보면 변화산 사건 안에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늘의 법이 딱 박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사건 들으면 이것은 하늘의 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법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 간에 하늘의 법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늘의 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문장이나 단어나 모든 말씀의 메시지에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 완성된 하늘의 법이 어디든지 다 들어가야지만이, 그리고 깨달아져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지만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은 처음에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1절부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 하면 베드로전서 후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야고보 하면 야고보서 나오죠. 요한 하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 당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환상으로 보이죠? 누가 보여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다. 근데 누구 옆에 서 있어요? 예수님 옆에 서 있다. 그런데 평지예요? 산이에요? 낮은 산, 높은 산? 높은 산.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가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이 몇 개입니까? 제가 동그라미 했어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구름 빛난 구름이에요. 그러면 먹구름이에요? 하얀 구름이에요? 말씀 구름이에요? 또 먹구름 그러면 안 됩니다. 하얀 구름 그러면 안 돼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처럼 탁 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변화산이에요. 높은 산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있었는데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거기서 같이 나는 주와 함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 엘리야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무슨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냥 산에서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 있죠. 구약에 누구요? 모세 또 누굽니까? 엘리야.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늘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하늘법을 줬죠.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17장에 있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난 구름 사이로 구름 속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 안 불어넣었어?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전에 이미 불어넣었지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변화산의 사건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볼 때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실 때 17장 2절에 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빛난 구름 속에서 말씀의 음성이 쫙 들려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깨달음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자체를 분명히 예수님한테 선포하고 있죠. 자, 예수님 실제 당시에 있었잖아요. 계셨는데 그 상황을 볼 때 오직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누구에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아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다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깨달았죠? 지난주에 세례 요한 할 때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왔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로 왔다고요? 엘리야로 왔다. 예수님은 똑같이 엘리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이 엘리야로 왔다니까요. 또 반복해서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탁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거죠. 무슨 산이라고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지금 높은 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산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구름 사이로? 빛난 구름 사이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빛난 구름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영에 말씀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들. 딸이라고 해요?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그럼 아들은 신랑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신부죠. 신부인데 신랑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면 나도 아들 있잖아. 나가요. 자, 요거요. 여기 어떤 거냐면 아들 입장이라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아들 오셨죠? 독생자 사망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말씀을 탁 던질 때 받아들이는 우리는 신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신부로 완성이 돼가지고 아들하고 혼인잔치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나도 무슨 입장이에요? 아들 입장이에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부 입장이라고. 이렇게 되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신랑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 신랑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서 안 뿌렸어요. 그럼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잉태를 해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내가 신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될 때 나도 말씀의 육신의 입장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아들 입장에서 결국은 부모 가진 아들 가진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아들 가진 뭐요? 부모. 그러니까 양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려면 먼저 사복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말이에요. 받아들이면서 지금 변화된 사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쓰다 볼 때 예수님이 무슨 모습? 변형된 모습. 그 모습은 겁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처럼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이 무슨 산에서?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요? 17장. 17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추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봅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9장에 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9장 2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쉼이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로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가 그러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예수님 때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 엘리야하고 신명이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엘리야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 해가지고 열왕귀하 1장, 2장까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 엘리야에 대한 심성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하고 비슷해요.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자, 지금도 엘리야와 세례 요한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심령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은 심령이 똑같아야 돼. 아멘. 엘리야와 같은 심령이 돼야 된다니까. 예수님도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똑같고 야고보도 똑같고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다는 그 심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 몇 개를 짓고요? 초막 3개를 짓자. 이 초막 3개. 이 과연 초막 셋은 무슨 의미를 할까? 초막이 뭡니까? 집이잖아, 집. 그 집안에 누가 계세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호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죠. 삼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거기 계시다. 집에 계시다. 그 초막이라는 상태는 모세에게도 초막을 줬어, 안 줬어요? 엘리야에게도 초막을 줬어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초막을 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 머리 둘 집이 뭐냐면 사복음서라는 베레시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집, 말씀의 집만이 초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육의 신비에서 회복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고,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의 사복음서가 완전히 통달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있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초막, 모세에게 준 초막이나 엘리야에게 준 초막이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완성되는 이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 그것이 초막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 설명하고 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하고 마가복음 몇 장이죠? 9장이죠, 9장. 마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여기도 무슨 사건이에요? 여기도 변화산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태, 마가만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게 설명하죠. 누가복음 9장에도 또 나와요.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니까. 무슨 복음이요? 사복음서 안에 이렇게 공관복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요? 누가복음 또 9장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네, 변화산에 대한 사건이 있다. 변화산에 대한. 누가복음 9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28절부터 봅니다. 28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동그라미 했어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더라. 조금 전에는 며칠쯤 되어 엿새 후에 1에 8에 사흘 뒤로 더 가는 거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되 우리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집안 친척들 어른들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별세하셨다고 그러죠. 이 별세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있죠. 죽으시고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무슨 사건이요? 변화산 사건.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연결시켜보라고. 지난주에도 십자가 사건 연결시켜봤죠? 세례요한 연결시켜봤죠? 또 호산나 연결시켜봤어? 안 시켜봤어요? 종려 주일에는 호산나 연결시켜봤죠? 지금 변화산을 연결시켜보라고. 연결시켜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공간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산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제자들 누굴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성경 전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모세에게도 초막을 하나 줬어, 안 줬어요? 모세에게도 뭘 줬다고요? 초막을 하나 줬다고요. 초막. 엘리야에게도 뭘 줬어요? 초막을 줬다. 엘리야에게도 초막을 줬어요. 초막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여기서 베드로가 탁 설명합니다. 초막 몇 개? 세 개를 달라고. 모세에게도 하나, 엘리야에게도 하나, 또 예수님과 나한테도 뭐 하나? 초막 하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 입장이면 지금 변화산에 왔단 말이죠. 높은 산에 왔어요. 왔는데 저렇게 봤다면 나는 초막이 필요 있다 없다? 나는 초막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보면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초막 있다는 거 아니냐. 하나는 누가 있어?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그냥 달라만 해야 돼.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 내 스스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같이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물세례 성령세례 받을 때 거기서 들리는 음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쪽으로 가보세요. 말씀 찾아가고 있어요. 말씀 찾아가봅니다.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세례나게 물세례 받을 때 분명히 나오죠. 예.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아요. 마태복음 3장에 13절부터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이거는 사이드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몇 장? 13장 몇 절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죠. 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때 주께서 갈릴리로서 요한에게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허락하다 우리가 요한의 제자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상당하냐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의로움을 얻으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의 이름을 보였더니 하늘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시니라. 아멘. 15절 잘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의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례 요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늘에 오신 그분한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한테 감히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뭘 이루기 아니라 모든 의,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초막 셋은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뭘 이루기 위한 거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변화사에 대한 느낌을 말씀을 보면서 느낌 속으로 깨달을 때 그 모든 의가 내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집은 남이 지어줘 내가 지어야 돼. 그 내가 짓는데 예수의 말씀만 따라가고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이는 꼭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선한 분은 어려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 셋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초막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지금 말씀 안에서 변형됐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같이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변화사 높은 산에 가서 변형된 그 모습이 있죠. 세상에 어떤 색깔 불러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맞잖아요. 그게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세례 요한이 영안에 열릴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나이로 영안이 확 열리듯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 변화산에서 탁 보니까 예수님 변형됐잖아요. 같이 다닐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영안이 열리니까 이렇게 초막셋을 진짜로 즉 천국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뭘 발견했다고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해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세 육이 죽고 여기 사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런 사랑하는 누구라고? 아들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사건, 십자가 도에 대한 예수 사흘 그리스도 있죠. 이 부분을 변호사 사건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다. 예수님이 물세례 성령제를 받은 것은 마태복음 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있죠. 누가복음도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것을 요 말씀 변화사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지금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9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똑같이 나오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찾았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등등등.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줄 아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 여기 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같이 말때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1장.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3장.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사복음서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변화산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물세 성령세를 받는 거 있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죠? 30세예요. 요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요것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돼요, 안 돼요? 연결시키면 되겠죠? 마태복음 몇 장?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연결시키면 예수님은 무슨 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예수님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는 육이 죽고 성령세례는 영이 사는 거죠. 이것도 십자가 사건 예표해야 안 해요? 똑같이 예표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든 저런 말씀을 보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달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조금씩 깊이 있게 알다 보면 말씀 탁 보면은 그냥 바로 연결되어 버린다고. 바로 연결을 시키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원고가 된다 이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다 보면 여러분 유기심지 안에서 쉼없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된다. 쉼없이. 우리가 통달하면 원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통달하면 원고가 필요 없어요. 왜? 어디 있으니까? 성경책 안에 다 있다니. 여러분의 유기심지 안에 하나님 영으로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나오게 돼요. 다 나오게 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게 된다. 자,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서 빛난 구름 사이에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30살이 되어서 나오셔가지고 물세례 성령세례 받는데 물세례 받을 때 물에 푹 들어가죠. 여자가 물에 빠져 안 빠져요? 빠진다는 자체는 우리가 로마서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보니까 육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물에서 쑥 올라오니까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이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났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흘이라는 그 부활로 사실이라는 것을 갖다 정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여러분 육의 실제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땅의 마음에서 하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변형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변화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내 마음이 육의 마음에서 영의 마음으로 탁 바뀔 때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새마고 옷 입은 사람처럼 빛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계속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된 장마비로 쏟아질 때 완성이 될 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있는 초막이 완성될 줄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변화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전부 다 말씀의 비를 의미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경작을 하죠. 근데 구약시대 이른 비는요, 또 늦은 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 말씀인데 글자로 나오죠. 이른 비, 늦은 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집 사회생활 할 때 농경 사업한 농부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쳐요? 봄에 이른 비라고 그래요. 가을에 추수할 때 늦은 비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초겨울 있죠. 그때를 이른 비라고 해요. 지나고 봄을 늦은 비라고 해요.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른 비예요. 그리스도는 늦은 비랍니다. 예수는 무슨 비요? 이른 비. 그리스도는 늦은 비.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오는 성경의 단어들을 이해를 나중에 해가야 되는데 그것은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는 초막 몇 개를 짓잖아요. 하나는 누구에게 주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변화산 사건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9장. 이렇게 초막 몇 개예요? 3개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해를 해보시죠. 요한복음에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있을 처소를 다 마련해놓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 안 온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 길을 알리라 그랬다고. 이게 요한복음 몇 장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 처소 다 마련해놓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데려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봅니다. 14장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도마는 이 뜻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이해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확실히 했습니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등등등.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영에 그분이 보일 거 아닙니까? 만져지고 서로가 교감하고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서로 교감하고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되지 않으면 짝사랑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막집이 완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통달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14장.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변화산 사건의 말씀,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의 말씀, 누가복음 9장 변화산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게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4장이라고 했죠. 변화 산 초막 몇 개요? 3개. 초막 3개 초막. 완성한 초막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무너뜨리면 안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입장으로 가야 된다. 그 아들 입장이 되려면 내가 먼저 신부로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말씀의 두루마리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두루마기로 갈아입으십니다. 여러분의 옷을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로 빨아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내 몸된 성전, 가죽옷은 이거는 죄의 옷이에요. 육체의 옷은. 그 두루마기를 뭘로 빨아라? 두루마리로 빨아라. 말씀의 두루마리로 빨아라. 그래야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사는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완전히 변형되신 모습 있죠? 빛나고 깨끗하게 변한 그 변형된 그 사람들 변형된 모습을 높은 산에서 해서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높은 산에서 뭐 했다고? 변형되셨다. 그 변형된 상태가 육에서 뭘로? 영으로. 그것을 육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환상도 딱 보여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 누구만 보여? 오직 우리 주 예수만 보인다. 지금 우리에게도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말씀만 보여야 돼. 말씀만 보여야 돼.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인데 이 변화산을 지금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높은 산이라고 그러죠? 자, 모세는 하늘의 법을 받고 모세가 하늘의 법을 받고 법대로 초막을 지었어 안 지었어? 성막 지었죠? 초막을 지을 때 그 법을 받을 때 무슨 산입니까? 모세는 무슨 산이에요? 네, 무슨 산? 신의 산.
호렙산이에요? 엘리야도 하늘 복을 받았잖아. 엘리야는 무슨 산이에요? 갈멜산은 영적 전투하는 엘리야도 무슨 산이냐면 신의 산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럼 먼저 모세를 보자. 모세를 보는데 어디서 보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로 가요.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출애굽기로 말씀을 가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에 봅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부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을 인다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그렇게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무슨 산에 있어요? 호렙산에 있어. 신의 산에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늘의 법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며칠 길로? 사흘 길로 다시 만나자. 그게 호렙산이죠? 그게 신의 산이에요. 그러면서 만나야 만나요. 만나죠? 자, 만납니다. 만나는데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16장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다시 사흘 길로 신의 산으로 가는 광야에 들었었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봅니다. 16장. 지금 구약에서 설명하는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볼 때 빛난 구름 사이로, 그죠? 빛난 구름. 그 다음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게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히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짚어주고 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찾았습니까? 자, 거기서 보게 되면 6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구름 속에 나타났다. 이 구약에서는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말씀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어요. 출애기 19장 봅니다. 19장. 출애기 19장 보십시다. 출애기 19장. 19장에 보게 되면 19장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계속 이 구름에 대한 비유를,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봅니다. 18절. 자, 17절, 18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장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왜 보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 중에 이상이 나타나면 구름이다, 무슨 큰 소리다, 무슨 빛이다 이러면 다 말씀으로 영광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24장이 봅니다. 24장. 24장 보세요. 24장. 자, 이 정도 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법 받아요, 안 받아요? 두 돌판에 법 받죠? 십계명 받잖아요? 자, 24장에 봅니다. 24장에. 24장에 보면 24장도 여러분이 차근차근 보십시오. 보게 되면 15절에 봅니다. 15절. 15절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하신 그 말씀들을 지금 구약에다 다 펼쳐놓은 거예요. 구약에다가 다 펼쳐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펼쳐놓은 거예요. 이미 다 펼쳤다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멍하다니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겠습니다. 34장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4장 말씀에도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27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전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수군 가렸죠? 수군 가렸어요?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 만나러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가리고 또 여호와 앞에 가면 수건을 벗고 자, 맨 처음에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수건 없었죠. 그래서 40주야를 하나님 영광 앞에 여호와 영광 앞에 탁 하니까 얼굴 광채가 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내려오니까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해요. 말씀이 그걸 앞에 비치니까 무서워한다니까. 왜? 죄가 있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리지요. 다시 여호와 앞에 가면 또 수건 벗겨요. 또 가려요. 이게 지금 변형된 모습으로 변화산의 모습을 비춰줍니까? 안 비춰줍니까? 무슨 산에 올라갔어? 호렙산.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어.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들일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입니다. 지금 변화산 사건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가 만날 때 40주야 40일주야예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해야 하네요. 그때 물세례와 무슨 세례? 성령세례 40일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고는 3번 시험 받아 안 받아요? 사탄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될 때 얼굴이 뭐같이 각색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듯이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채가 비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이미 출애굽에서 3장부터 16장, 19장, 그 다음에는 24장, 34장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많아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많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넘어올 때 여러분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몇 장이요? 3장 또 16장 또 19장 또 24장 또 34장에 모세 얼굴에 뭐가 비쳤어요? 빛, 광채가 광채, 빛. 근데 뭐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다.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럼 지금 변화산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건 가려서 안 가렸어요? 안 가렸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되죠. 안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에 봅니다. 고린도서 3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을 잘 보십시오. 3장. 고린도 후서 몇 장이요? 3장. 고린도서 3장에서 3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그 높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였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스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천거스가 뭐냐면 이력서입니다. 여러분에는 이력이 필요 없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걸어가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통달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믿습니까? 6절에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시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수군 가리면 여러분이 구약 말씀을 볼 때, 신약 성경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 눈이 가려지면, 소경이면 의문인 거예요. 의문인 거예요. 의문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죠.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은 의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의문의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조금 전에 베라산 사건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뭘 이루기 아니라 한 의를 이루기 아니라 의를 이루기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 이 땅에는요 세상 목사들이 많아요. 지도자가. 그것은 전부 다 무슨 직분을 갖고 있냐 잘못하면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베라산 사건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잘못 임하게 되면, 잘못 깨달아버리면 직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으로 올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제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남기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통달하기 위한 방법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깨닫다 보면 구약의 수건이 벗기지 않을 거죠. 그 속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계속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이는 자연이니라. 15절, 16절, 17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이는 자연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6, 17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연이니라. 자연이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모습이 변형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러분 콩깍지 있죠? 수건. 이 소경에서 해방되면 사복음서를 깨달아가면 소경에서 해방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방종된 자유가 아니라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변형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서 변형이 돼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기둥 잡고 나무 기둥 해가 뿌리까지 몇 채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이 경작이 돼요.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그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신 빛나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아,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이구나. 그럼 그 구름기둥, 불기둥, 나는 구약에서 표현을 해놓은 그 단어가 이미 말씀들에 대한 선포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묘사해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안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레위기 16장에 다시 레위기 16장이에요. 구약에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16장 1절 2절에도 보면 레위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여기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는데 레위기 16장 1절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막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뭐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이 속죄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죠. 레위기 16장 1절 2절이에요. 그럼 지성소 안에 성막이 있으면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 성소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에 구름이 거기 왜 들어가겠냐고요. 밖에 있는 구름이 거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이 구름이라는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레위기 몇 장? 16장 1절 2절에서 1절 2절에서 그러면 이제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6장, 19장, 24장, 34장 레위기 16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구름에 대한 표현,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때 여러 가지의 표현하는 그 단어의 묘사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 외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이상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왕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려면 열왕기상 왕상 17장에서 이렇게 19장까지만 정확히 보더라도 엘리야가 무슨 살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가서 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게 엘리야가 나오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18장까지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벌입니까? 안 벌입니까? 벌이죠. 그리고는 다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19장에 가서 19장에 가서 보면 19장 가서 봅니다. 19장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라 마땅하는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까지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안 내렸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3년 반 동안. 한 때, 두때 반 때죠? 3년 반 후에는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안 내렸어요. 비가 내렸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 물이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서 모든 번점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또 무릎을 꿇고 7번 무릎 사이로 기도하니까 저기 바다 저편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뭐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것이 보이더니 비가 내렸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의 비예요. 그렇게 해서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1대 750대 1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선전포고하니까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 도망갔죠? 그러면서 19장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한테 자꾸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에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기초가 되어 있으면 이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맞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이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위하여 40주 40년을 하여 하늘의 산 하늘에 이르니라.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랬다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초막을 짓게 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초막을 짓게 하고 예수를 통하여 초막을 짓게 한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대답하되 내가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이제 호렙산에 갔어요. 거기서 묘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우리 열심히 특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열심 특심이오니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이게 높은 산이에요. 이게 시내산입니다. 이게 호렙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있는 마음의 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계속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하고 똑같아요. 18절에 봅니다. 1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7,000일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않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를 봐라, 엘리야를 봐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서 아버지 집 다 버려놓고 온다.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면 너희도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초막집을 짓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천지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7,000인 이야기합니다. 바알에게 많은 자, 그렇죠. 바알이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신은 신인데 가짜 하나님 말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 여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 몇이? 7,000. 결국 여기서 뭐냐면 무릎을 꿇지 않는 육의 생각을 하지 않는 완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7,00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7,007 언약의 완성된 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초막집을 짓고 말씀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안 꿇어요? 안 꿇는다는 것이거든요. 안 꿇는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왜 모세가 나오고 왜 엘리야가 나오고 왜 베드로가 초막 셋을 봤을까요? 그것은 셋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 집이 말씀으로 지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보십니다. 11장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1장 1절부터 봅니다. 11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으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목숨 찾으러 다니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두려워해가지고 숨어야 돼, 성해야 돼.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런 적 없다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영적 무감각으로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니요 우리 모두는 7천인 그 7천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7천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을 동시에 같이 보세요. 동시에 같이 보면 뭐 맞은 자입니까? 입맞은 자죠. 입맞은 자. 요한계시록 7장 가봅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가보세요. 7장. 7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은 많이 보았죠.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입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섰어. 등등등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봅니다. 14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너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14장 봅니다. 14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들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었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봅니다. 또 같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뭡니까?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죠. 그럼 이것이 초막 맞아요, 안 맞아요? 초막 맞죠? 초막이에요, 초막. 이게 초막이라니까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가 있죠. 지금 이 초막에 대한 말씀을 쫙 연관시켜서 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집입니다. 그 집이 말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빛난 구름 사이에서 구름 속에서 하시는 소리 말씀이 뭐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아들이라. 그게 무슨 산에서 이루어져요? 변화산. 높은 산. 그게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아멘. 그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 나중에 또 시온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장과 22장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새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에 됐어요? 변화산에서 변형됐다. 변형됐다. 그 진짜 완벽한 변형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이 변화산의 변형된 모습의 하이라이트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인데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몇 절부터요? 12절부터 20절까지. 자, 지금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아멘.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들을 보았는데 금촛들을 보았습니다. 주의 날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돼요. 아멘. 주일만 주의 날이 돼서 아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아멘. 하늘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복음서의 나팔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7 금촛대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7 금촛대 여기를 보십니다. 여기를 보면 7 금촛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네. 7 금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냐? 불이 있어요. 여기도 불이 있어요. 촛대 불이 있어요. 여기도 불이 있어요. 여기도 불이 있다. 여기도 불이 있어요. 여기도 불이 있어요. 몇 개입니까 불이? 7 금촛대. 이게 7 원양입니다. 여기에 기름이
이 기름이 철철 넘쳐야 돼, 안 넘쳐야 돼? 이렇게 넘쳐야 여러분의 육이 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기름으로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육의 심장에서 생수의 강이 여기서 나오는 샘물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곱 언약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가상 7원이 약속으로 완성돼가지고 여러분의 언약으로 꽉 차 있어요. 아멘. 이게 사복음서의 통달입니다. 일곱 금초자가 여러분의 육의 심장에 십자가 사건으로 딱 박혀있어요. 십자가의 도로 박혀있어요. 사복음서가 철철 사랑의 강물처럼 흘러나와 있다니까. 이 기름이 번져야 아픈 자가 나을 거 아닙니까?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10절에서 20절까지 12절 20절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날에?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하였더니 몸을 돌이켜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일곱 금촛대를 보았던 거예요. 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인자,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 제자로 있을 때, 야고보, 요한이 볼 때 인자처럼 봤다는 거죠. 지금 요한입니다. 요한. 인자 같은 모습을 봤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변형된 완벽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옛날에 봤던 그 인자 같은 이가 지금 계시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선포합니다. 때가 볼 때 그 발 앞에 죽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엎고 가세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일을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일곱 교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일곱 언약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몸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하라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날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서 말씀 안에 푹 당기게 되면 이 변형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완벽한 변형된 모습이 말씀으로 변형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팔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변형된 모습이 주의 날에 감동된 오늘 이날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